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이제 목회신학 2를 강의하는 이제 김종문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9주차가 되겠는데요. 9주차, 10주차는 여러분들이 이제 1주차부터 8주차까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셔서 9주차, 10주차는 좀 짧게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1주차는 이제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서 은혜 받은 부분들, 깨달은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함께 좀 은혜를 나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11주차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이제 26절까지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걸 좀 이제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서 후계자들을 세우라,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자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복음의 내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함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고난을 받아도 복음 그것은 속박되지 않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말다툼하지 말고 진리를 분별하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첫째, 말다툼은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해요. 그리고 둘째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생활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단을 떠나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 교육상 여러 가지 필요한 덕형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정결, 의, 믿음, 사랑, 화평, 온유 등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제 1절 봅니다. 내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앞장 끝에 관설된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강하지 못하고 거역하였기 때문에 사도를 버렸어요. 기독신자는 신앙으로 강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혈기로 강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혈기로조차 강한 자는 진리를 위하여 참되이 서지를 못하죠. 신자가 영적으로 강해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으며 또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본절은 진리 곧 복음을 계대 전승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을계자죠. 대를 잇는다 그 말이죠.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새 시대를 당하여도 부끄러워할 것 없고 계속 그대로 전해지지요. 많은 증인 앞에서 이것은 디모데의 전도 내용이 확실히 바울에게 의존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사실은 많은 증인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공적 성역이고 사적 영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공중 앞에 인정된 인물에게 맡겨야 할 것이지요. 내게 들은 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충성된 사람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교역자가 지식과 충성을 겸손함이 귀하나 그러하지 못할진대 지식보다는 진실을 소유함이 좋다. 여기 충성된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진실된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이제 가면 4절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의무적으로 국방을 위하여 고난을 받지요. 이것은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자기의 생활 문제로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책임 의식과 다르지요. 이것은 연대 책임으로 성립이 됩니다. 연대 책임이란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실행되는 것이니 어떤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생명까지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영국의 넬슨 해군 제독은 불구자였어요. 그는 팔이 하나 없고 눈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는 항해할 때에 몹시 멀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책임감이 강한 지도자였어요. 그는 트레 팔과 해전의 날 군함 빅토리아 호에서 영국은 우리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기호를 내걸었어요. 그는 전쟁을 지휘하다가 적탄에 맞아 쓰러졌으나 누워서도 전쟁에 대하여 마음을 놓지 않고 전황은 어떤가 하고 물었어요. 그런 고통을 견디면서 다시 묻기를 전황은 하였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승전은 확실합니다 라고 대답하니 그는 미소를 띠면서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하나님 하고 말한 뒤에 고요히 눈을 감았답니다. 군인의 책임감은 국가의 명령을 지키려는 데서 생기지요. 군령 여산이라는 말도 있는데 군인은 그런 군법을 의식하고 고난길을 가지요. 그와 같이 교역자는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는 것을 그 전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본절은 교역자를 경계하는 자에게 비유하는데요. 법대로 경계한다 함은 무엇을 비유하는가? 칼빈의 해석에 의하면 여기 법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경기자가 그 지정된 시간 안에 끝까지 고생하며 노력함을 의미한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결국 경기자의 순환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특별히 목사님들은 항상 이 고난과 친구처럼 지내야 된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라는 말이 헬라 원어는 현재사이니만큼 계속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의 놀라운 내용을 계속 기억하게 하여 복음 때문에 순환할 용기를 가지도록 합니다. 나의 복음이란 문구에 있어서 그런 나이란 말로 그 복음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표시하고 있지요. 다윗이란 말은, 다윗의 씨란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의 메시아격을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고 있죠. 메시아의 죽으심과,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복음의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쁘다 이 말이요. 11절 나와 있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란 말은 그 아랫말의 신실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신자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존하지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란 문구의 뜻이 그것을 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함께 죽었으면 이란 문구의 헬라 원어는 가상적 조건이 아니고 사실성을 진술합니다. 사실이야 그 말이죠. 헬라어는 문법상으로 사실을 전제하는 조건을 말하지요. 신자들은 믿을 때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사실상 동참합니다. 동참합니다. 그것은 그가 신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함께 죽었으면 이란 말의 헬라 원어는 과거 동사로서 이미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자들이 미래의 순교를 가리킨다고 말한 부마의 해석은 오해예요. 헬만 리델보스는 말하기를 함께 죽었다는 과거 동사가 그런 해석을 강력히 반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구가 바울의 사상의 특징으로서 로마서 6장 8절에서 윤회된 것이라고 말을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면 이 문구는 가정이 아니고 현재의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는다는 것은 신자들 중에서 어떤 특수한 인물들이 순교적 인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자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일반적 인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한 거예요. 믿음은 소망과 함께 있으니 소망 없는 인내가 어디 있으랴.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소망의 인내라고 하였지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주와 함께 죽은 자의 현재 신앙 인격의 생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도 함께 산다는 것과 본질적으로 서로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하반절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의 내세 생명의 완전한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내세에 가서 산다는 것이 결국 왕노릇한다는 것과 대동소이하지요. 성경에 왕노릇함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다스림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다스림이나 왕노릇함은 결국 같은 의미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원의 본질을 말함이고 더 가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다스린다는 말을 들을 때에 인류 상대로 봉사하는 그런 왕을 생각하지 않고 높은 지위에서 자기 중심으로 지배하는 세속적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본래 인류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인격으로 만물을 이제 정복함과 성도들을 봉사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이것은 세상의 후사되는 복이지요. 이것은 범죄전 인류의 본연이며 본질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의 범죄 후 인류는 다스리는 복을 상실하였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만유의 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신 승리에 의하여 인류에게 이 다스리는 지위를 찾아주셨으니 그것은 믿음으로 후사되는 법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됨으로 인하여 만유를 소유함과 주관함의 됨을 의미하죠. 이 주관하게 된다는 뜻은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세계적인 칼빈주의 학자 빌립 휴즈도 같은 말을 했어요. 칼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상실하였던 후사권을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성품을 입으셨으며 또 후사권을 취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스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누리는 복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본질이고 구원 외에 더 가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반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서 말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백성은 누구든지 왕권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부인한다 함은 베드로가 일시 주님을 모른다고 한 것과 같은 일시적 부인이 아니고 영구한 배반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누가 주님을 아주 부인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일시적으로 주님을 떠났던 신자도 후일에 회개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신자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아주 버리게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는 그들의 연약성을 이유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는 생각입니다. 연약성 자체가 부패성이니 그것이 정당시 될 수는 없지요. 신자의 범죄는 언제든지 주님께 대하여는 배신하는 죄악입니다. 어떻게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영광인 내세를 버릴 것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 15절입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옳게 분별하며란 말은 바로 벤다, 커트, 영어로 커트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진리의 내용을 바로 알고 분석하여 바로 가르침을 의미하지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어떤 학설에 이것은 사람 앞에서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일꾼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수치스러운 비행이 없는 일꾼을 가리킨다고 봄이 옳습니다.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인정된 자란 말은 시험을 통과한 자 또는 연단된 자란 그런 의미예요. 교육자는 모범 신자이니만큼 시험에 쉬이 빠질 수 있는 미숙한 자로서는 이제 될 수 없어요. 그는 누구나 신임해 줄 수 있는 연단된 신앙 인격이 있어야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해 그렇게 헌신함이 귀하지요. 그러나 만일 그 헌신자가 자주자주 시험에 들어 넘어지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교육자의 소행은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자의 모든 하는 일의 목적이지요. 교육자가 아무리 교회 앞에서는 환영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덕행이 사람 세계에서 그치고 하나님께 상달되기까지 진실하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하다면 그는 교육자로서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선한 생활은 신령해야 됩니다. 즉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방면에서 진실하며 힘써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헌신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강의의 마지막 이제 절인데요. 20절을 봅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청년의 정욕이란 말은 청년의 마음에 일어나기 쉬운 감정적 충동과 지나치게 따가운 열정 같은 것을 가리키고 색욕을 말함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다. 이 해석이 타당한 듯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곧 바울이 그 아래에 깨끗한 마음이란 말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21절 상반절에 나온 자기를 깨끗하게 함이라는 말과 관련된 것이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단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맥에서 청년 디모데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단과 싸우느라고 그의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혈기나 말다툼의 감정적 충동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에도 디모데에게 성도덕 관련으로 말한 바 있으니 여기서 그것이 아주 제외됐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진리를 바로 지키면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가리키지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여기 의는 그 다음 말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대한 총괄어이에요. 의는 미신종교나 이단 종파에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에 의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없는 곳에는 의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진정한 의는 먼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진리는 계시된 것인 만큼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사랑은 참된 신앙에서 필연적으로 산출되는 열매이고 화평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조촐한 말은 위에 피하라는 말과 대조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 네 가지는 붓 쫓듯이 늘 긴장하여 추구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가 없지요. 참된 신앙생활은 계속 힘쓰는 자의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9주차 강의는 이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중간고사는 이제 레포드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이제 제가 문제를 이제 내드릴 텐데, 일단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밴드에다가도 제가 문자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디모데 전서의 신학적 지필 동기에 대해서 간략히 써라. 그리고 둘째로는 영지주의에 대하여 논하라. 그리고 셋째로는 이제 감독, 즉 장로의 자격에 대하여 써라. 요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그렇게 써서 이렇게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10주차 때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